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뭘 모르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몽학선생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어린아이를 잘 돌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데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을 세상 끝까지 그분이 너희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셔요. 또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죄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지요.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 그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가. 그것을 누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편지로 써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데오빌로라는 그 당시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각하라고 쓰고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쭉 써가지고 어디까지 썼습니까? 승천하신 날까지 내가 다 기록하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를 보게 되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써 있는데, 원래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누군가라는 그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데오빌로는 다시 이름을 바꾼 그 이름입니다. 원래는 그 로마 그 황제의 조카였던 그 클레멘트라는 높은 그 각하가 있었어요.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데오빌로만 긴 것이 아니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이 사도행전의 독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 아들을 10번이나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할 때 감람산에 제 아들이 다 모였어요. 제 아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들려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쭉 위로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그 구름에 가리어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로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뜻이 있고 구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영광의 구름에 그 휩싸인 거죠.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형시켰을 때 빛같이 씌었잖아요. 그 모습이 구름에 확 비춰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영광이 막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쫙 승천하여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재림하실 때에도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감람산에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자기 무덤을 샀어요. 성미순례 가게 되면은 굴이 있습니다. 무덤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꼭 감람산에서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번개가 팍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이잖아요. 온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탁 임하셨어. 나중에는 이제 감람산으로 오시게 되지만은 보시는데 우리는 다 부활하여서 들림 받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덤이 뭐 여기 산에 있다고 해서 어디 뭐 저기 납골당에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 구름 가운데서, 구름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에게 성령의 강한 은혜들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유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더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뛰어서 불같은 세례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지막 물음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께 뭘 물어봤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열망이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응?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행 중에 있지요.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 이 땅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바 아니다. 상관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불길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교회에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저도 성령 받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강한 인재, 강한 인도하심, 역사하심.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능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 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도성이잖아요. 네? 또 예수님을 죽인 도성이잖아요. 고난받는 곳입니다.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조용히 기도했어요. 문 닫고 기도했어요.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무서웠어.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막 공안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공안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공안들이 와서 막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보초를 3명을 세웁니다. 맨 밖에서 보초 부는 분, 그 다음에 중간에 보초 부는 분, 맨 마지막에 보초 부는 분. 연락이 오면 어떻게 돼요? 성경께 다 갖다 버리고 뭐 학원처럼 다 만들어 놓고
영어를 써놓고 영어 강의를 합니다. 아, 와.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확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죽일 테면 죽여라 각오하고 막 나가서 날 잡아가고 싶으면 잡아가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막 역사하시니까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70년대 빌리그레암 그 집회 때 100만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막 은혜를 주고 역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 흩어져서 온 유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 그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이게 마르트라라는 그 영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증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증거를 한다는 뜻입니다. 순교적 자세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죽을 각오를 하고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주 뜨겁고 강렬하게 성령의 사역꾼과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다쳐가지고 복음을 안 믿어요.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갔다 와서는 목사님 저 성령 받았어요. 그들부터 막 성경을 사가지고 있고 은혜를 받으니까 또 성경 사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전도하는 그 전도 대장이 되게 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선교사들 오면 이 사람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리고 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제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나 허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권능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힘을 건드려야겠다. 성령의 충만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영의 일을 하시고 하늘의 일을 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봄도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속히 오리라.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상을 바라보면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큰 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은혜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러한 삶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